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라는 조금 긴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실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러한 말이 있죠.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게 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죠. 또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러한 성향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딱 고정시켜 놓고 편향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그러한 정보에만 관심을 갖고 주목하죠. 그것만 그래서 들어요.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에 맞고 내 신념에 맞는 그런 말이라면 뭐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믿죠.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내 사상과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도 그러한 확증 편향 아닌가? 내 가치관, 내 신념, 내가 관심 있는 그러한 정보에 주목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쓰여진 글이라거나 내 신념을 표현한 어떤 글이라거나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글들로만 만약에 채워졌다면 이거는 당연히 확증 편향이 맞습니다. 성경은 맞아요. 그게 집단 최면에 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이게 우리의 신념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확증 편향이 맞아요. 편향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글도 아니고요. 내가 신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쓰신 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글들이고 그러한 가치관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편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편향이 아니라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역사의 주관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편향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편향된 사고를 같이 배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나누고 배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려 할 때에 내 머리가,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내 지식에 반하지 너무 크게 반하지 않으면 또는 내 경험에 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를 한번 보실래요? 뭘 믿고 있을까요? 그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요. 점집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점을 보기도 하고요.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사람이 된 곰, 이 곰과 누가 만났어요? 환웅이 만나서 누가 태어났어요? 단군 왕검이 태어났잖아요. 그걸 믿고 싶어 해요. 차라리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쑥과 마늘을 먹고 그 곰이 사람이 되어서 그 곰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환웅이 내려와서 함께 짝짝꿍해서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차라리 내가 그걸 믿겠다.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설계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말씀으로 딱 지으셨다.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얼마나 더 과학적입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만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안 믿는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 가운데 좀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천체 0.1mm만 오차가 나도 우주 대폭발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설계자가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설계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천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만드셨다라는 게 얼마나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오묘한 그 천체의 움직임이 자연히, 우연히, 어쩌다 보니, 왜냐하면 그들은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 한 방울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도 밝혀내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생성이 되었는지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빅뱅 이론을 믿잖아요. 적어도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압력과 그 열, 수백 수천도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열 가운데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행성들이 빠바바바박 우연히 빠바바박 자리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데 부딪히지도 않고 막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것이 그렇게 빵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행성들입니다. 그 안에 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설을 냅니다. 아, 다른 어떤 물이 있는 그런 어떤 행성이 빵 와가지고 지구에 뻑 해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게 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그 물은 어디에서 왔어요 또? 그 물은 또 어디서 왔어요? 그거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 노벨상 한 10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밝혀내는 사람이 없어요.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밝혀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성과 과학성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도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건설자이고 계획자이신,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더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진리는 아무리 입에다가 갖다 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씹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요? 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지나요? 그래서 안 생겨져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그 믿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걸 주시겠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이 주어질 리는 없어요. 물론 사모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모해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을 사모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예 주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또 보실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하반부를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것은 어떤 물질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냥 이 나타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나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벽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나무다, 이거는 나무네라고 해서 이 물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뭔 소리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동물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 소리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 세계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물질들이, 이 물질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천지 만물의 원재료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의 원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쯤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청소년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원이고 바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천국에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이거나 물질이거나 내 성공이거나 내 행복이거나 아마 그러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가족과 행복과 물질이 만약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그것 가지고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노멘인 거죠.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런 오해를 갖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선배들을 딱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학교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제목, 말씀의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있는 대상이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이 잘못된 열망으로 기인한 이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고자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아벨이 바랬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소망을 둔 것이죠. 그랬더니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증거가 나타났죠.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예배자로 나타난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에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그 예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간절히 열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더 나은 제사로 그 믿음을 증거해 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핵심은 예배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벨에게 예배는 바로 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배가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바라는 것이었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딱 2개밖에 안 봤는데 앞으로 한 서너 개를 더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 아벨 예배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었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열망이었어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5절 하반부도 보세요. 에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 그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좋은 학교에 진학한 것이 나의 믿음의 확증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다 갈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천성적으로 내 머리가 타고났느냐,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지 그건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공부나 돈이나 내 행복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엇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가 에녹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열망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또 한번 보실래요? 7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바랬던 게 뭔지를 한번 쫙 보세요. 노아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지 성공된 인생, 높은 지위와 가정의 행복과 많은 재물, 여러분 이거는요 그야말로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 하나님은 그것을 대가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다 쓸데없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세 사람 살펴봤어요.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왜 이리 부담이 될까? 그렇죠? 그들이 바랬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아니었어요. 좋은 머리도 아니었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아브라함이 나와요. 특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게 바로 터가 있는 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도성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실제 드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독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완전히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는 내가 알겠다. 이삭에게 손대지 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읽으면서 모세가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잘 못 찾으시겠어요? 모세가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뭐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 보화를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당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이 모세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화를 더 원하는 육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재물, 그 성공에 목매달아요. 여러분,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 대통령을 부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인생에 뭐가 소망인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망입니까?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차라리 훨씬 복된 인생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 즉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물든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갑고 기쁜 얼굴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에 몇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사람이에요. 파송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못 지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온갖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욕심과 후욕과 탐욕과 비교하고 헐뜯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말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땅의 것에 마음을 집중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주어지는데 왜 하늘의 것을 안 보고 그저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절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고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내가 뭐 다 빼버려, 피난 거 막 다 닦고 딱 내려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예요.
근데 그 보화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할게요? 뭐 할 건데요? 대통령이 돼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그랬다면요,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좀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에이 아니야. 병든 자를 고쳐내도 아니야. 저 귀신이야. 맞아요. 저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런 거야. 저 귀신이야 저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들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세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앞에서는 아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라고? 아니요, 아라고요. 알았어 그만해도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를 여러분 둘러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무와 철과 벽돌 그리고 사람들이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것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그 하찮은 물질? 그 알량한 성공? 나의 행복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할 줄 안다니까요. 그러한 썩어질 것들, 제한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목매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니까요. 그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우리가 살펴본 이 5사람의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서 나에게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에만 그렇게 목매단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온전한 그러한 믿음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예배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열망함이 되며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통해서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